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문자의 기록을 통해서 온 인류가 이것을 현재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자의 시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언제부터 문자가 되어졌을까? 노아를 우리가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가 있기 전에 말이 있었을 것이다. 말의 형태 분명히 있어져서 그 다음에는 문자가 있어지는 거니까 말이 있었을 텐데 말이 어떤 말이 많이 있었느냐 그게 따라서 문자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말이 가장 많이 쓰느냐 그러면 그 말이 많이 쓰는 빈도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쓰는데 가장 많은 빈도가 있는 그 말이 결국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은 문자가 시작된다 할 때, 노아를 시작이 된다 할 때, 문자를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노아의 입장, 그것도 우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혼자 딱 남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이 쓸 수 있는 그 사건, 이 사건은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문자로 남겨야 되겠다. 어떤 형상화해서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거죠. 자기만 아는 것 같으면 문자가 필요 없는데 형상화시켜서 남겨줘야 되겠다. 할 때 이건 문자가 그때부터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문자에 되어지는 것에서 말이 되어지는데 처음에 말이 시작되는 거. 처음 말은 어떻게 해서 인간들이 말을 하게 됐을까? 남녀가 처음부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못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범위가 전혀 없지는 않겠죠. 남녀끼리의 이야기 되어지는 그 내용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문자로 되어지고 말이 되어진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표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하게 될 때에 많이 들은 말이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문자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언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언어가 있는데 남녀가 그 언어를 쓴다는 거 아니에요. 썼기 때문에 언어가 남는다면은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들어서 남자 여자끼리만 통하는 것에서 언어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인간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언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빛이 있을 수 있는 빛이 요소에 되어지는 수많은 어떤 요소들. 우리가 말하면 오늘날의 분자라 할 수 있는 그 어떤 개체들이 그 형성이 되어지면서 또 빛이 되어질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또한 모이는 거예요. 형태로 구성이 된다. 그런 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이 형성되어서 만들어지면서 아주 세소한 데서 시작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빛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식물이 있어라, 동물이 있어라, 종류대로 있어라. 일일이 안 해도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의 표현은 그냥 한 줄로 종류대로 하지만 만드시는 분은 그게 종류대로라고 아니죠.
종류대로 할 거 없잖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분이 만드는 것이 종류예요, 종류. 한 종류 만들 때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럴 때 일일이 기록을 못해서 문자로 다 못하니까 그냥 종류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만들어지는 생물은 생물대로, 동물, 식물, 여러 가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생물들, 다른 다양한 땅에 기는 거, 보이지 않는 세균들, 이런 모든 것에 하나하나 하나님은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말이 있는 거고 들을 수 있는 말이 있는 거고 인간이 못 듣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문자로 남겨졌다. 인간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문자로 남겨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말을 어떤 그 대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간의 분명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어느 사용이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에서 이 어떤 통하는 어떤 일정한 지난번에 제가 말했지만 데시벨로 치면은 14데시벨에서 80데시벨까지의 어떤 내용, 그 다음에 주파수로 보면은 14,000에서 한 24,000 헬저, 2만 헬저. 그렇게 되어지는 그 주파수, 또 그 데시벨, 이런 범위를 우리 인간이 현재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처음 창조된 인간의 범위는 그것보다 훨씬 더하죠. 즉 말하면은 미생물, 어떤 광물, 방사능에 나오는 그 물질, 그런 내용까지 다 간파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인간에게 있을 수가 있다. 왜? 하나님하고 통화되니까.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는 상태니까. 그것부터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일정한 형태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주고받는 이제 말이 형태로 주고되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들었지만, 듣는 내용은 엄청난 내용을 듣지만, 인간과 관계에서 이 주고받는 대화는 결국은 제한이 되는 거예요. 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그 내용, 그 내용은 어마어마한 표를 가지고 내용은 많지만은 인간과끼리 말을 하게 될 땐 제한되어서, 거기 헤르츠로 나타내면은 한 2만 헤르츠 안에, 그 다음에는 데시벨로 나타내면 적어도 14데시벨에서 80데시벨, 요 정도 사이에 80데시벨까지 낼 수 있는 우리 음량, 엄청난 폭을 가진 이 인간의 입에 어떤 여러 가지 요소, 그러면서 제한된, 들은 것은 많은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제한되는, 요걸 우리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같이 인식을 하는, 언어의, 그래서 이 언어의 사용에서 인간의 능력이라, 요걸 우리가 고려하면서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의 그 언어가 소통될 수 있는 그 범위라는 것은 만드신 분이 나타냈던 언어의 어떤 여러 가지 구분들, 그것까지 다 청취가 가능했던,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말로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범위를 가진 인간의 입의 구조, 말할 수 있는 그 구조,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인간이 말을 해서 소통이 되어질 수 있는 인간의 범위가 사람과 사람 간의 범위에서 소통이 되어지는, 말로 통하지는 이 내용이 있으며 입으로 소통되어지는 구조가 사람과 사람 간에 있다면은 사람과 짐승, 생물 중에 짐승, 또 사람과 식물, 사람과 우주 만물, 사람과 움직이지 않는 어떤 물체들, 이런가의 소통은 각각 다른, 우리 몸에서 각각 다른
어떤 기능과 인체 여러 가지 조직 속에서 가능한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볼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은 같은 동물이니까 사람끼리 말하는 그 내용은 아니더라도 뭔가 다르게 하면 소리를 지르면 가능할 것 같아. 식물도 가능할 것 같아. 소리를 지르는, 소리 내는 그 소리를 통해서 식물이나 동물은 가능성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도 그걸 느낀다. 같이 체험을 한다는 서로 말하는 소통이 가능할 수 있다. 생물이라 하는 그 요소에서 같은 거니까 같이 있는 적어도 통할 수 있는 요소의 생물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생명체가 있어서 움직이는 것에서는 서로 통하는 것에서 말로서 입으로서 말하는 것은 가능은 할 것이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이나 그리고 또 여기 광물들 같은 거는 거기서는 분자들의 움직임들, 원자핵의 어떤 관계들 이런 거는 또 느끼는 것은 다를 거라. 그러나 못 느끼는 건 아닐 거라. 예를 들면은 쉽게 또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우리 그저 분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지만은 일종의 그 분자 그것도 일종의 그 문자에 구속되는 거예요. 분자식, 분자 형태, 분자 형태를 가지고 우리 인간은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거라든지 다른 어떤 물체라도 갔다 오면요, 어떤 물체, 어떤 생명체라도 그게 분자식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치면은 그 무슨 염기체, 염색체가는 그 DNA 분석을 사람들에게 있는 DNA, 동물에게 있는 DNA, 그걸 가지고 결국에는 한 사람, 한 개체를 규정을 하는 거예요. 모든 물체가 다 그래요. 다 그 사람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문자와 언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문자라는 걸 통해서 이미 규정을 하는 거예요. 분자식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분자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모든 물체의 가장 기본적으로 돌은 돌대로 돌 중에서도 석회암, 화강암 이런 전체가 다 분자식이 다 달라요.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요소에서 우리가 통할 수 있는 그거는 금속에서 나오는 방사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방사성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감지 조그마한 어떤 방사적인 어떤 형태의 어느 물체든 다 방사선은 나오는데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그런 방사선, 우리가 인체 유해한 방사선, 인체 무해한 방사선 얼마든 있을 텐데 그런 방사선에 대한 감지까지 우리가 다 가능한 인체적인 구조로 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는 거예요.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왜?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통화가 됐으므로 소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건 뭐가 있냐면 어떻게 인간이라는 이 요소와 동물이면 동물, 식물이면 식물, 그 다음에 우주 만물체에 있는 수많은 여러 요소들, 그리고 광물이라고 하는 이 요소, 이런 어떤 계층, 이 계층의 구분은 도대체 뭘 말하느냐? 단순한 형태 때문에 동물이냐? 사람과 구분되니까 동물이냐? 하나님께서 만드실 적에 구분되어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만드심 속에서 왜 다 똑같이 인간이라 하지 아니하고 왜 동물이라고 하고 왜 땅의 기능이라고 하고 식물은 땅에 딱 붙어가 있어야 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식물이라고 하고 이런 요소를 왜 이렇게 형태와 인간과 구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그 구분되는 경계선은 도대체 뭐냐? 그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에서 우리가 분명히 한계를 지어요. 즉 인간의 정체라는 것은 우주 만물 가운데서 인간의 중심이 되어서 창조되어지는 이 태초에 하는 이 요소에 분명히 그 전에도 어떤 피조물의 어떤 세계가 분명히 있다. 사탄의 어떤 형태가 있으니까 분명히 피조물, 그때는 그런 구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중심으로 되어지는 이 요소에는 인간 외에 인간의 언어 소통에서 여러 가지 벽이 하나 있는 이 청은 도대체 뭐를 해서 경계를 해서 분명히 있었을까? 그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요소에서 적용을 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했지만은 인간의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면역 시스템, 하나의 개체, 인간이라는 개체가 가지고 있는 면역 시스템, 이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면역 시스템과 동물이 가지고 있는 면역 시스템 중에서 이 면역 시스템의 하나의 차이, 여기에서 동물, 식물, 우주 만물, 광물들 이런 내용들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면역 시스템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 면역 시스템, 질병이 들어온다, 병에서 나아진다, 힘을 돋는다, 뭔가 일을 한다. 그럴 때 인체가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것은 다 면역 시스템에 관계되는데 바로 그것이 신체 면역 시스템이라. 인간에게는 이 면역 시스템이 인간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신체 면역 시스템이 있느냐?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면역 시스템은 식물과 동물 이런 광물들과의 차이에서 또 다르게 나타낼 수 있는 인간만의 면역 시스템에서는 유전체 면역 시스템, 인간들끼리만 소통되어지고 인간끼리만 번성되어지는 유전체 면역 시스템, 그것 때문에 인간이라 한다는 거예요. 동물은 동물대로 개체 간에 유전체 면역 시스템이 동물마다 다 다르고 그것이 또한 개체 간에 동물에서의 식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또 다르기 때문에 동물이라 그런다. 동물. 식물은 마찬가지. 유전체 면역 시스템에 버금갈 정도의 또 광물들, 또 다른 어떤 호칭을 다르게 부르더라도 결국은 생물체에 붙이는 유전체 면역 시스템에 결국은 광물들이나 다른 전 우주 만물을 하나의 군으로 어떤 형성으로 부를 수 있다는 유전체, 우리 인간이 유전체 면역 시스템의 구성으로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우리가 정체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요건 지금은 예사로 들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 요소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인간이란 뭐냐? 우주 만물 속에서 인간이란 뭐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천지 만물 속에서 인간을 구분하는 정체성의 어떤 단정, 어떤 규정하는 규정어, 이것이 뭐냐? 분명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면역 시스템에서 유전체 면역 시스템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럼 이런 유전체 면역 시스템을 적용해야 되는 인간, 이 인간이 신체 면역 시스템과 유전체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제한되어지는 하나의 인간이 있다면 도대체 인간의 위치는 창세기 1장 1절에 이 위치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하나님을 접근하는 요 내용은 또 인간은 도대체 뭐냐? 만드신 분에 의해서 분명히 인간 중심으로 모든 생물체가 제한되어 있는데, 유전체 면역시스템 제한되는데 어떻게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창조주라 부를 수 있는 어떤 이 요소가 있느냐? 이것을 또한 면역 시스템으로 연결하면 바로 그것이 인격체 면역 시스템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다. 인간의 구성이 저거 인간이라 그럴지는요, 이 세 가지의 분명한 면역 시스템에 대한 조건을 인간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인간이 이에 대해서 인식이 내가 인간이다, 요 내용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할 때 적어도 인간은 세 가지의 면역 시스템 체계가 있다. 인간이 누구나 이 고백을 모든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조건에서 인간이라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2016년, 지금은 이런 구조가 예사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100년만 지나도요, 앞으로 100년만 지나도 내가 그때가 살아있을지 않겠지만 이것은 중요한 인간을 규정하는 중요한 언어가 될 거예요.
분명히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있다. 이거는 오래전부터 벌써 많이 표현해놨어요. 여러 군데서 표현해놨어요. 이거는 인체 면역 시스템, 즉 신체 면역 시스템. 누구나 잘 아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이거 하나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인격체 면역 시스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소통의 방향이 반대로 가면은 바로 인간이 사탄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요소까지, 이것이 바로 인격체 면역 시스템으로서 인간 이전에 만들어진, 인간 존재 이전에 만들어진 어떤 대상체하고 소통이 가능한 그 존재가 바로 인격체 면역 시스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이런 요소이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는 시점에서의 그 창조에 인간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인간 중심으로 천지 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때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이 내용을 내가 인식하고 인간이 쓰는 대화, 입에서 나오는 말, 내 한 사람이 어떤 지향을 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언어를 써야 되기 위해서 내 머리에서 생각하고 대상을 정하는 이 요소는요, 인간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개인이 자각을 해야 되는, 무엇을 개념을 가지고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가 말을 할 거냐, 이거는 한 개인의 능력, 그것 자체가 학교 공부가 전 어림도 없는 거죠. 학교 공부하고는 어림도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교 공부, 무슨 틀에 의해서 제한된 그 속에다가 애들을 자꾸 가두두는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을 우리 깨쳐 나와야 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